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느리고 외로우실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내 영혼의 길로 인도하소서.
붙으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동감하시네. 주님께서 저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십니다. 비록 그런 주님은 저희는 멀리하고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원한다고 고백하며 같이 큰 소리로 주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마음이 많이 나태해지고 주님의 감사함을 모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상해 생활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에서도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는 한 주간 그 말씀을 잘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친구들 설교대회에 함께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세요. 친구들이 설교할 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1년 12월 5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네. 오늘은 설교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나온 친구들의 신앙과 간증을 귀 기울여 들어봐요. 네. 그리고 디플 수료식이 12월 19일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수료 후에는 디플 반별로 마무리 식사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날 주일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모두 참석해 주세요. 예배 후 분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디플 모임은 요한복음 오픈 강좌로 진행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남아서 식사하시고 같이 들으면 됩니다. 줌으로 오픈합니다. 그리고,
네, 줌온 캠페인입니다. 예배 때 모두 카메라를 켜주세요. 네, 그리고 아침 생얼로 지저분한 방도 그 작은 화면으로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비록 한 명은 작은 화면이지만 모두가 모이면 고등부 전체가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부탁해요. 줌온 캠페인, 우리 소영이가 아주 능숙한 한국어로 멘트 해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설교 때 이 왼쪽 화면에 줌에 접속한 친구들의 화면 뜰 거예요. 그래서 줌을 이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켜고 같이 예배한다. 네,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좀 할 테니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 시간이죠.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드릴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고 그 삶의 어둡고 또 어려운 부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또 설교 대회라는 또 제목으로 함께 우리 삶과 신앙과 간증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함께 참여하고 또 대표하는 친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과 흔적들을 또 함께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고등부에 와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또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 있음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의 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와 또 입시의 모든 준비들과 하나님 또 처해 있는 가정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은혜와 또 도우심과 또 복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또 좋은 이런 은사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My Face Essay. 자, 오늘 설교대를 2년 전보다 훨씬 짜임새 있게 준비가 됐어요. 자, 오늘 MC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우리 장윤수 소개합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이런 것까지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 대회를 할 건데요. 마이크 대고요. 이번 설교 대회를 할 건데요. 이번 설교 대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경험을 나누는 자리고요. 큐티 예배, 기도 시간 등등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처음 소개할 분은 이예림 학생입니다.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문예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PPT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가장 힘쓰고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말씀을 읽은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선 계기를 나누자면 설교대회가 공지되기 이틀 전에 기도 중이었는지 말씀을 읽는 중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설교대회를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절대 안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갑자기 공지가 되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치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보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되는 게 맞나요? 아 여기요? 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네 부분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이 주제인 만큼 말씀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곧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말씀을 믿나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 하나가 저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네,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단순히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깊이 또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밑에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속적으로 쏟아져 공중에서 있으리라. 우리의 육안으로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나요? 여러분,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중등부에 속해 있었을 때 믿음이 크게 휘청거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던 제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 박선영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내가 믿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살아계시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위하여 제게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요. 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후로는 하나님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과 은혜를 생각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사오니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길 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을 증거이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짖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상관없이 제 말씀이 참되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어느 주일 예배 후 분방 공부 시간에 김성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제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후로부터 열심히 말씀을 읽고 붙들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항상 간구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다스리게 줄 알거든 하나님으로 되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들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게.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뜻에 맞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의 기준을 저에게서 두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저 하나님을 믿고 그 지혜를 믿고 나를 향한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은 가장 좋은 것이구나. 주님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너무 연약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무너져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육관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으며 감감이 넘치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 구할 줄 압니다. 성령님, 제게 하나님 향한 믿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주를 향한 갈망과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은 너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믿음의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씀으로 이겨내라 라는 주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귀신들도 역사합니다.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그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각기를 일으키라. 이들이 성산의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심각기를 취하라. 그는 악한 나라들과 등이 대적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원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지만 마귀들은 영이고 저희는 전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죠. 분을 내게 하고 미워하게 하며 마음에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귀의 게임을 어떻게 이겨낼지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주 안에서 살다가도 갑자기 저희를 멈추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반복되게 죄를 지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인인 것 같아 죄송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 PPT에 나온 것과 같이 어차피 기도해도 안 돼.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하지 말자.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나는 혼자야. 난 아무 힘이 없어. 하나님 날 안 돌보시는 것 같아.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난 너무 죄송해서 나아가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근데 잠시 생각을 멈추고 한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만약 내가 마귀라면 사람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줄 것 같나요? 마귀가 하는 일은 단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마음들은 과연 누가 준 것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저러한 생각들은 다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성령님의 음성이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해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니? 소름 돋게도 말씀에 없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들 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냐 아니면 멀어지게 하냐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봐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가득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가족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러나 결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법칙을 내서 떠나지 말라. 놀랍게도 주의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무조건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으로 나눌 주제는 말씀으로 깨어나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종교생활, 도덕을 따르는 것, 그저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인데요. 그저 단순한 종교가 아닌 이유는 저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외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몸은 죽고 썩겠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었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고 저희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 모두가 직접 예수님을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에 모두 죽어야 합니다. 악하고 또 너무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죽어야 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저를, 앉아있는 여러분을,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지극히 높으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고 죽여서라도 너 하나를 살리겠다.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사 모든 고통을 느껴서라도 내가 고통받고 죽어서라도 죽은 너의 영혼 하나를 살리겠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신 신께서 그 십자가에서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것을 다 견디시고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이들을 용서하옵소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도 그 안에서 약하는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7절도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가 수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함께 거하시고 진짜로 저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니 그나마 다른 볼거리를 주사 저희와 함께 있으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눈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 땅 가운데 저희가 혼자 살 수 없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저희를 저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돕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빠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과 권리와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통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 하나의 영혼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용사들을 키워내셔서 주의 사람을 찾아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고 말씀처럼 세상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의 삶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주 앞에서 작은 것 하나도 못 내어주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보십시오. 우리 이제 다시 회개하고 나도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추수꾼들을 찾으시고 용사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야 할 영혼은 정말로 많은데 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생명이 엇갈린 길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덫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정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표를 두자.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외워서 삶 가운데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이 성경 가운데 단 3단어 사랑, 용서, 또 헌신 이 3단어조차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저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죄인인 저희를 살리신 주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베드로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우리 품고 더 회개하여 기도하니 주의 발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쏟아지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살면서 삶 가운데 너무 힘들잖아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기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이 바로 죽음으로 가나요? 그래서 저희가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사랑을 입었으니 저도 그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지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처럼 앞에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건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많이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게 수없이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깨우사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영혼이 띄워지고 하늘나라를 보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헛되고 헛됩니다. 오직 주의 것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늘 항상 기도하고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희가 항상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시간이 너무 없을까봐 뺀 게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나눠도 될까요? 네. 너무 길었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분은 박은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마을 3반 12학년 박은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올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르짖음 이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우선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배경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얻게 되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약 3년간 치료를 병행했었습니다. 하지만 11학년 2학기 기말을 앞둔 저에게 질병으로 인해서 특례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고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지원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큰 충격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 제가 12학년이 되고 나서 많은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복하고자 교회 선생님께 찾아갔고 교회 선생님의 권유로 저는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한 가지로 찬양을 들었던 것뿐인데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저의 상황이 어떻건 간에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대체 뭘 했길래 날 만나주셨지?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후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의 답은 바로 부르짖음에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어머니와 같이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처음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과연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말 걸어주시고 지금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난 이후에 저는 가요 대신 찬양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고 그대로 불안했던 저의 미래에 있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되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입시가 힘들었지만 행복했었어요. 굉장히 이 말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는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제게 처해 있던 모든 특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그냥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고 그냥 이것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교 두 곳에서 12년 특례를 인정받아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며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지금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에 또 입시에 되게 지치고 엄청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각자의 힘든 일들이 있고 그 힘듦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누가 뭐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항상 힘든 일이 저에게 주어질 때마다 대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긴 한 건가? 살아 계시긴 한 건가? 나한테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매번 의심했었고 했지만 매번 의심했던 제가 틀렸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같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와 주셨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곁에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입시라는 관문에 놓여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불안감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 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느새 불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은 여러분 자신들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오마 1반의 대표적인 리더 이하은 학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굉장히 분위기가 홀리홀리해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렵네. 저는 오마 1반 리더 이하은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예림이처럼 설교대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가자가 많이 없을 당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콕콕콕 찌르셨어요. 나가라고. 근데 저도 진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충동적으로 나가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단 한 명에게라도 이게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콕콕 마음을 찌르셔서 오늘 자신이 한번 돌아보고 저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되돌아보고 좀 더 재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의 답을 찾는 과정을 알려드리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삶의 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방향과 답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께서 아시는 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PPT를 네, 저는 여기 배경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시죠?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설교대회 참여 이유는 얘기를 했고 이제 본문을 설명하고 인생에게서 꼭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본문을 다루기 전에 시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들의 고백, 찬양, 감사, 간청, 호소 등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를 하나지. 네,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이 분명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목자의 시라고도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고 5절부터 6절은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대충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되게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에서는 풀과 물이 굉장히 귀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다 주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작성할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던 시기였어요. 정말 가장 위험하고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때 이 시편을 쓸 때 이걸 작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부양하고 보육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
그 마음과 자신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말이 3절에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 어떤 걸 돌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이 이제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은 방황하는 속성이 원래 있는데 저희 또한 그러한 속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읽을 때 양이 우리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인 우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신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수세기 동안 이방인의 손에 고통을 당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추방을 당했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솔직히 물론 고통은 각자 다르지만 각자 겪는 고통도 다르고 그 크기를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막 고통을 이방인들한테 당하고 추방도 당하고 이러면은 솔직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고 따뜻하게 입고 있고 그런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이제 그들을 이렇게 안 좋은 곳에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내시고 저희 또한 지금 각자 고통이 있을 거고 각자 어려움들이 나름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인도를 해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3, 4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방황할 때 아니면 우리가 방황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고 우리를 잡아줬던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분은 누구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아까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이방인들 손에 고통당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5절 보면은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대충 그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던 유대인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중동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고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6절에서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윗이 느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함께 하겠다. 저는 이 다윗의 확신을 수많은 어려움을 사실 맞닥뜨릴 때마다 주음처럼 외우고 생각하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주문처럼 외우게 된 거는 언제부터였냐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인종차별 문제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와서도 한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한국에서도 왕따를 당해서 초등학교 때는 친구 관계 문제로 중학교 때는 가정적인 문제로 고등학교 때는 공부와 입시 문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좌절하기도 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외웠던 주문이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ll walk with him always.
주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언제나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거를 직접 입으로 내뱉어서 그걸 상기시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이 말들 아니면 한 구절씩이라도 이렇게 각자 생각하고 그거를 힘들 때마다 내가 진짜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이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저희는 분명 각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아시고 행하십니다. 주님이 크신 계획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게 항상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실 뿐 결국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달렸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침묵과 불투명한 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믿고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민재 학생 나와주세요.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김성희 쌤이 이거 한번 해보라 했을 때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안 한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통역자 딸분이 있어가지고 다 그래서 번역돼 있어가지고 영어 못하시는 분은 자시 마시고 옆에 있는 자막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되도다 하신다. 감사합니다. So today I'll be talking about determinism versus free will. And here's a video of one of the greatest pitcher ever to throw a fastball. 비디오 있는데 비디오가 안 돼요. 되게 좋은 투수 비디오인데. 죄송해요. 화면이 잘 안 좋은데 이거는 누가 삼성폰을 찍어서 그래요. 이거. Good pitch, good pitch. 근데 이거는 like this is a video of a really good pitcher throwing a high fastball, and it's really difficult to hit that. But what if someone threw a curveball? Would this person still be able to hit the ball? That's a perfect inside curveball, and I doubt anybody would hit that. There's a similarity between these two pitches. There's a similarity between these two pitches. Both batters could not hit the ball. It's obvious because I'm a good pitcher. But what if somebody better was doing that? Obviously, I'm a good pitcher, but I'm not a God. So let's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God and Jesus was playing baseball and the Holy Spirit was umping. Then obviously we know that God is omniscient, so he would know what pitch is coming, and therefore he would be able to hit the ball really good. 잠깐만요. Moonshot. So therefore we can say that if God knew what was coming, if God knew what the ball was coming, it would be obvious that he'll hit a home run. So the question is, if I pitch to God, would he hit a home run? Obviously, in this situation, the answer is yes, he would hit a home run. But however, the question is, after I throw a fastball and then God hits a home run, I get on a time machine and throw a curveball. Would God still hit the ball? Because now he originally thought that I would hit a
throw a fastball and that's why he could hit the ball. But if I throw a curveball, would he swing and a miss? There are two situations to this answer now. There are two answers to this situation. So the first one I'm going to be looking at would be the change in timeline. Anyways, I'll be talking about the change in timeline. So in this situation where I come back in time and throw a different pitch and God hits a home run, this represents the idea of having a parallel universe. This suggests that there are infinite of them, and in these universe, there will be a universe where God hits a home run off of my fastball and my curveball, but there must be a timeline where God also strikes out from my fastball and my curveball. Extended this idea a little bit further, there must be a universe without God in this parallel universe theory, and this is extremely unsettling to me. To my limited knowledge, it seems like there's a 50% alternative universe where God is present, and the other 50 where he doesn't. Of course, God would never play baseball with me, but I need to understand the idea or the fact that I have a time machine, but this doesn't corrupt the idea of this thought experiment. But I'll come to this point later. The second alternative scenario would be that I have no free will, due to the fact that God knows everything. And I say that because if God knew what I was going to do next, that essentially means that God already has set a path forward in which that he has a plan, and I'm simply walking down the path to it. Just like how Adam and Eve did exactly what God prophesied to do, furthermore displaying how there might be a lack of free will. I understand that people may say that why people may think that they make decisions, but that's no different from the fact that we may have an illusion of having a free will. I know a lot of teachers have taught me that some people suggest that God knows the general structure, but not exactly what happens. Not only does this kind of undermine the idea of being omniscient, but this to me still conveys the same message. So let's say I am here, and then my destination is that wall. And if God knows that I'm going to go to that wall, wouldn't he know the same thing about me passing through the midpoint and the quarter point and the 1/8 point and the 1/16 and so forth? And the same thing about the idea of calculus as well, then he will understand the instantaneous decision of my choices. So the question of free will, does that extend beyond simply this thought experiment? Obviously, yes. The fact that I bought all my clothes is because of constant advertisement that has implemented in my mind subconsciously, and the beauty standards, the ideal lifestyle, and the learning abilities are all being educated from external factors to be who I am. So the question is, do I still have free will? I do things right now because of my choice, and I believe I want to say that, but how do we say that with confidence? I had a teacher that suggested to me that God knows what's going to happen, but lets you choose. But that still doesn't settle with me. So then I understood that there are different extents in truth, why some things are more believable than to us and not so much to others. And I found this out through the studying of theory of knowledge. There are different theories of truth. There are different theories of truth, and the one we believe in Christianity is the coherence truth, which states that whatever is true must be the truth. So that's really difficult to measure, because how do we measure things that just seem to be true, but we cannot test this? Obviously, there is some sort of truth of Christianity, and that's why we all are here, because we believe in him. And also, when we sing, pray, and when we have other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we feel something, and that feeling is obviously truth as well. So therefore, I feel like we need to kind of alter the definition of truth in this situation, where truth is more of what we feel, intuitive truth, which goes with coherent truth, which means that whatever is intuitive to us must be true. Through here, I had to understand this the more difficult way, but we have to understand that truth is subjective to a lot of people, and in different ways that they approach it. Obviously, we all believe that God is real and that is our truth, but different people need to approach this in different ways. For instance, I approach this trying to use the idea of science and logic. But however, with my limited knowledge, it's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immense knowledge and his decision of God's decision. And therefore, that's why I started believing that perhaps the idea of investigating my way forth God is not the best way to do this, but instead using some other ways, such as the one I mentioned, intuitive truth. So this requires us to kind of have faith in God first before we start recognizing other information. So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what we're believing first, and therefore investigate that from there on. Even if with all this information, sometimes it might not come to us differently, but
overall, the idea is that we need to accept this and therefore move past our barrier to to enrich our understanding between us and God. And so the only thing that's stopping us is the choice of if we will accept this fact or not. Thank you. 방금 좀 PPT랑 안 맞긴 했는데요. 잘 알아들었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음은 진리안 학생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만 1반 진리안입니다. 저의 주제는 고난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제가 고른 한 개의 말씀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요. 처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설교 대회에 나가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제가 앞에서 나가서 하는 설교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전해질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 내용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렇게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근데 저는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번 내용은 저처럼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던 친구들을 위해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다는 건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것마저도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한 끝에 전송을 눌렀는데 그것마저 후회를 하면서 사람들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친구들이 저에 대한 칭찬을 해도 어느새 저는 아니야만 반복하면서 부정적인 맞장구만 치고 있었어요. 이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기억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시간이 꽤 길었고, 시간이 지나도 결국 잊어버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게 더 편할 정도로 상대방을 상대방을 배려했고,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진 저는 이제 그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이제 결국 상대방을 더 배려하다가 나 자신을 배려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이런 저의 성격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적도 엄청 많았어요. 이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큰 선물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이제 그건 바로 제 주변 지인들인데요. 이런 제 성격을 알고 있는 몇몇 친구들은 제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를 못 챙기고 있을 때 대신 저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씩 자존감을 친구들 또는 지인들이 더해주고 있었고, 너무 깊게 자리 잡아버린 이 성격을 완전히 고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친구들과의 인연 덕분에 저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예림이 언니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저는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할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저는 그 문장이 너무 와닿아서 사진에 저장을 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읽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아예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변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지만 이제 너무 기대가 높은 죄가 많은 인간인 우리들은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더 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내 앞에 주어진 사소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해보면 무한한 감사함이 내 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런 등등의 작은 감사함들이 있지만 이 감사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소한 감사함이 아주 큰 부러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사소한 감사함들도 가끔 생각을 해서 떠올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제 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오빠는 졸업하기 전까지도 표현도 할 줄 모르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뚝뚝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오빠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오빠가 너무 무뚝뚝해서 길게는 완전 일주일 동안 대화를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졸업할 때까지 이런 관계가 유지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학교에서 오빠는 이제 친구들한테 인기가 꽤 많았어요. 저한테 와서 오빠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도 되게 많았고,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좀 짜증나기도 했는데 가끔은 이 부분에 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존감은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빠를 통해서 나의 뿌듯함만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빠가 졸업을 하고 대학으로 싱가포르 가기 며칠 전에 처음으로 오빠랑 30분 정도의 대화를 하게 됐어요. 30분도 아니에요. 좀 가장을 한 거고 한 15분 정도 했는데 오빠가 표현을 안 했지만 저를 많이 아꼈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서로 무시하고 다녔는데 사실상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가끔 챙겨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대화를 해야 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오빠랑 서로 말도 안 하다가 가기 며칠 전에 딱 15분 대화한 게 끝이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가끔 몇 주에 한 번씩은 톡해요. 근데 네, 저한테는 그것도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저희 친구들과 같이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되었고, 저는 결국 저의 이 작은 설교를 통해서, 설교보다는 저의 인생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소한 감사함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제 왼수 같은 가족도, 그리고 가깝지만 자주 싸우는 친구들도 결국 나의 자존감을 엄청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감사함을, 엄청나게 많은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결국 방금 아까 말씀 구절을 까먹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구절을 반복할게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구절처럼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자격이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항상 내 옆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물러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엄청 많을 거지만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저희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회 회장 박소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좀 부담스럽네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전에 친구들이.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말씀이 아니라 저희 신앙생활 같은 발전 같은 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할머니의 영향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죠. 그래서 한국의 할머니가 한국에 있는 몇 군데 개척교회 할머니 물건들을 기증을 많이 하셨어요. 뭐 피아노도 기증하고 뭐 돈도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엄마의 피아노를 기증한 교회에는 한국을 갈 때마다 저와 동생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일 주일 예배까지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해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는데 한국을 가면 그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도 아니라 두 군데를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하기 싫었죠. 그리고 이제 또 어른 예배라 가지고 또 막 너무 지치고 지루하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저희 할머니와 동생들이 같이 한국을 다 같이 갔죠. 이제 동생들이 3명이라서 네, 비행기 표값이 만만치 않아서 같이 나가는 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우연의 일치로 여러 개척교회 연합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아침부터 3일 동안 2박 3일인데 이제 또 참가비가 5만 원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가면 아는 할머니들, 뭐 삼촌들 이렇게 용돈을 준 거를 이제 모으면 5만 원도 뭐 5만 5천 원 있었는데 그 참가비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야 될까 마야 될까 그랬는데 이제 아시는 언니분이 그건 너가 선택할 게 아니다. 그냥 가자.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믿음도 없고 성경책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씻고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1시간 동안. 저는 읽다가 자고 옆에 언니가 너 여기까지 읽었어 막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성경 구절에 뭐 쓰기를이라고 있었어요. 옆에 제가 읽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막 묻는 거예요. 친구도 아니고 오빠들이죠. 왜 묻지? 그랬는데 제가 쓰레기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네, 그런 학생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데이비드 차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3일 동안 딱 저는 첫 번째 줄에 앉았거든요. 그분이 3일 동안 계속 막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그러면서 6시간을 얘기해 주셨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심한 일인가? 라고 네, 좀 그 사람 좀 심하게 너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죠. 너무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친구도 좀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울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좀 심하게 막 춤을 추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막 춤을 같이 추자고 하는데 다 추는데 저만 혼자 안 추고 막 그러니까 미쳤나 그랬는데 심지어 전 좀 무서웠어요. 방언 이제 11시가 딱 되면 불을 끄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아요. 무릎을 1시간 동안 꿇는 거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녁 집회 때는 그 친구가 막
막 이렇게 손을 막 올려주는 거예요. 막 방언 기도하는데 마바카 그러고 저는 그게 방언 기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그러지? 그랬는데 네 그게 네 은혜 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했죠. 네 나라 뭐 그런 거 다 걱정을 했는데 10분이에요. 10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틀이 지나고 그 마지막 날에는 같이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제가 저번에 춤을 추던 때가 유치원 때 노바디 원더걸스를 추던 때인데 그걸 어떻게 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집에서 수업하고 밖에도 교회도 나오지도 못할 때에는 할머니가 저녁마다 저와 동생들과 엄마의 손을 잡고 매일 감사한 것과 잘못한 것들과 돌아보면서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할머니가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저하고 저희 동생들이 다 중국학교, 그러니까 사립중고학교 다니다 보니까 한국어가 많이 생소했죠. 그래서 뭐 기도는 더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동생들하고 저하고 이제 뭐 기도 이제 이제 그런 쉬운 이제 자기 일상을 얘기하는 그런 거는 이제 완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되게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도 되게 감사하죠. 저희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가고 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잘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 몇 가지를 꼭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을 지킨다. 난 주일에는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는 찬양곡을 한 곡이라도 듣는다. 그렇죠? 요즘에 네 팝송이 네 좋죠. 그런데 네 신앙 이제 뭐 찬양곡 뭐 그런 것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네 됩니다. 우린 크리스천들이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자기 전에 꼭 이제 침대에서 한 5분 동안 기도를 해요. 근데 5분도 못 할 때도 있어요. 침대 올라가자마자 잘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습관이 되면 네, 뒤에 이제 뭐 맨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습관이. 그래서 네 번째는 큐티 한 번만 해본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면 나중에 또 하게 되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발전하게 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되게 신기한 게 항상 교회 가실 때 아주 예쁜 할머니를 변신하는데 그때는 그런 할머니가 저는 그런 평일날에 보지를 못하니까 그 토요일 날에 자기 옷을 챙겨놓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주말 때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 오시는 약간 네, 그런 분이신데 그럴 땐 그런 할머니가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나니 할머니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가셨는데 전화할 때마다 할머니는 어디야 물어보면 할머니는 교회에 있다, 또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에는 기도는 큰 힘입니다. 저는 느낍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되게 못해요. 근데 수학 강사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저 엄마가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힘이 들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는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학생회 회장님 그 분위기 좀 띄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김은율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사실 제가 마지막만큼은 안 되겠지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저한테 마지막이란 순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되지만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부터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증언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제가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에서는 모세가 통치를 하다가 모세가 죽자 뒤이어서 당시의 젊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됩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이었죠.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하나님은 잘 아셨기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알기 전에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사명을 가진 리더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잠언 31장 4절. 그리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잠언 31장 6절. 왜 제가 갑자기 이 구절과 여호수아 구절을 연관시키는지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근심하는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근심하는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술을 마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술에 취하면은 인생에 쓰니까 술이 달구나 막 그런 주사를 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근심하는 일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더 큰 근심이 불러왔어. 그러면은 어떡하지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모순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그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준다. 이 구절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술로 인해서 법을 잊어버리고 술에 취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행동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도 처음 있는 경험인데. 하지만 그가 두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두려움에서 건져줄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져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이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졸업생 친구들은 몇 달 뒤 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고, 남아있는 고등부 친구들은 곧 다가올 입시와 지금까지도 있는 수많은 학교 과제에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나 나 자신에게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잠언에 나왔던 것처럼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면서 자신을 괜찮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고백을 할 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약 3주 뒤면은 대학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느끼니까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고 잘 안 됐을 때는 정말 슬프지만 다시 입시생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였으면은 잠언에 나왔던 그저 그냥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좀 합리화시키는, 그렇다고 내가 술을 마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지 잘 돼야 될 텐데 어떡하지 막 근심만 가득하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미성숙한 시기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근심이 쌓이게 돼요. 사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내 스스로는 안 되면은 친구들이나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물어봐서라도 그 근심을 무조건 해결해야겠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근심만 쌓이게 되었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더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좀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상황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큐티부터라도 다시 매일매일 해야겠다 해서 큐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 구절을 계속 마음속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근심도 정말 사라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곁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우리가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한순간에 변화되기는 정말 어렵겠지만 오늘 이후부터라도 어떤 근심이 있든 간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머릿속에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함으로써 근심과 걱정이 많이 치유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걱정을 맡기는 것이다. 걱정의 크기는 하나님께 안 맡긴 바입니다. 고민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가장 좋은 지혜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걱정을 다 맡기고 해야 할 것을 하면 된다.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할지 나의 걱정은 하나님의 지혜로 풀린다. 이 구절대로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절대로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어떤 것도 이겨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학생 설교는 이제 마치셨습니다.